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첫날, 첫 부활, 이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확률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갔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덤을 막고 있던 이 돌이 굴러 떨어져 나가고 한 천사가 다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것은 무엇이십니까? 바로 핸드폰을 꺼내겠죠. 핸드폰을 꺼내갖고 증거를 갖다가 녹화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증거가 여기 있다. 하면서 천사가 말하는 것을 녹음도 시키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감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이렇게 통과가 되어갖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핸드폰을 꺼내서 열심히 사진을 찍겠죠. 그래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삶의 증거다. 어떻게 이와 같이 사람이 없어질 수 있느냐. 그런 증거 수집에 한참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냐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지 않았으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이 증거를 수집하려고 전혀 애를 쓰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들이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황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씻겨드린 그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죽음은 그들이 받아들였는데 왜 부활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 3년 동안 함께 같이 있었는데.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믿는 자들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믿는 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는다라는 것은 뭐 증거를 수집해서 이렇게 내세웠을 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증거를 수집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자기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믿고 또 따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은 증거를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많은 증거들이 필요하겠죠. 사진도 갖다 줘야 되고, 요즘에는 사진이 많으니까 그다지 사진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굴에 가고 표시라도 해놔야 되겠죠. 이 동굴이 바로 예수님을 매장했던 동굴이다. 표시도 하고, 또 이렇게 누워 있었다라는 이렇게 그림도 그려놨고, 그런 애쓰고 노력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의 이 말로서, 사람의 그 노력으로서 이 부활이 증거되어야 된다면 그 천조각이라도 다 모아갖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창기 이 마리아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을까?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증거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필요가 없었는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지 못할 때는 믿지 못하겠다. 뭐 증거도 필요 없죠. 찾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니까 더 이상은 그들에게 증거 따위는 필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무능함 또 무지함 이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부활은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그것을 이겼다는 그 증거가 부활이죠. 그거 이겼는데 뭐 어쩌라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이겼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됐고 어렵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부활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보면 이 성령께서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믿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이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성령이 나타나셨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에 보면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즉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또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했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뭐 고린도 교회인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뭐 나은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죠. 사분 오열 돼가고 서로 싸우고 또 음행도 나오고 또 뭐 온갖 문제투성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셨다 라고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셨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어떤 뭐 증거물이 이렇게 많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우리는 믿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이거 뭐 여러 가지 뭐 증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뭐 과학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요. 특히 뭐 제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러 마리아들이 가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거짓말 한다고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속여갖고 이익밖에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자기도 서로 사랑했던 그런 관계인데 이야기하니까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증거에 눈에 보이는 뭐 증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내 손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무슨 증거를 요구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예수는 누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서 부활해서 뭐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과 또 하나님과 함께 이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증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옛날 그 무덤가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타나심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많아야 되죠. 옛날에 그 무덤에 가니까 뭐 봐라 무덤에 비어 있는 거 봐라. 그러면 그 어떤 당장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그 예수님 그 초창기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뭐 제자들을 훔쳐가는 거 아닌가? 열심을 내는 극단주의자들이 훔쳐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의심밖에 더 하겠습니까? 또
그 대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헛된 소문을 또 퍼뜨리지 않습니까? 예, 알면서도 퍼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로 기독교는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께서 나타나심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 눈을 보지 못하지만 확고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믿어줄게. 이게 아니라 아는 것이죠. 서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면 아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이제 함께 지내고 있는데 예, 부활의 증거 또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심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그 증거를 그 2000년 전에 거기서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예, 주님이 나타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손 붙들고 예, 주님과 눈 맞추며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뜨거움을 주시고 또 주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고 또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 확신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는 예, 여러분 안에서 확실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고 누려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 봐라, 누구 예수 믿으니까 그거 좋다더라, 이 다 믿어봐라 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이게 증인이죠. 그러니까 누가 좋더라 이거는 소개 아닙니까? 소개. 예수를 소개하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지요.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아나운서들은 자기 경험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전달하는 자들이죠. 실감 있게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 법적인 허락이 없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들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부활의 증거를 어디에 찾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고고학도 공부하고 또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런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고 내 자신이 또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과연 내 안에서 그 살아계신 예수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다는 것을 그냥 그거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게 확실하게 다가오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말재주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를 사진에 찍어갖고 동영상을 천사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보여준들 그거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바로 복음의 증거는 내가 확실하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만나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자복함으로써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시는 이 기쁨을 내가 맛볼 때 그 한마디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주님은 이러한 고백에 역사하십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 주께서 설명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어저께 이제 고린도전서를 강의했는데 거기 보면은 물 주는 자가 있고 곡식 키울 때 또 씨 뿌리는 자가 있죠. 그거는 이제 단회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계속 성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거 이거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르치는 것도 한정이 있고 또 배우려고 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께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심으로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중국의 자매가 한 석 달 아직 안 됐죠. 한 2달 정도 됐나? 네, 그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남 기도 계속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네, 기도하는 거죠. 내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이 있나요? 응답이 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하나님이 자기 밑바닥에서 다시 자기를 붙들고 일으키시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그거 뭐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분 좋은 소리는 들었어요. 아, 목사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기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 근데 고린도전서에 답이 있는 거죠. 우리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거 단회적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뭡니까? 일은 주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증거하는 거 이거 뭐 재수가 없어요. 뭐 단 부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죽었느냐 했죠. 이게 때문에 죽었다. 괜히 뭐 싸움 날 이렇게 딱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 참 힘들어합니다. 복음 전하면 항상 당신이 죄가 있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듣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죄가 있어도 죄 없다고 해줘야 사람이 기분이 좀 웃긴데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니나 잘하라 하면서 덤비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전할 때 우리의 말재주와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뭐 복음적이고 아름답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물을 뿌리고 씨를 뿌릴 때 주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부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전임만 되면 됩니다. 씨를 뿌릴 자가 있으면 씨를 뿌리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선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뭐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설득이 무슨 설득이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뭐 마리아하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할 때 뭐 무슨 소리 아니야, 너가 헛것봤다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보고 믿지 않음으로 나중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뭐 우리라고 뵐 수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정도인데 그래요. 그렇지만은 주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되시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거죠.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잘못 본 게 아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증명을 해내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십자가와 부활 이거 증거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안 되는 거고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 배우잖아요. 그러나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 예수 충당 불신지옥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뭐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단순한 말에 선포가 될 때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발화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죠.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우리 총회에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만 살아 계시는데 한참 뭐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그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항상 청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참 살기 힘들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도 많고 또 자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이제 약을 하나 사놓고 이제 방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옛날에는 전도할 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북침에 다녔지 않습니까? 약장수가 비슷하게 관심을 모아야 되니까 북침에서 예수 청당 불신지옥 하면서 계속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성격이 성깔이 있어요. 근데 지금 죽고 사는데 죽더라도 저거는 좀 손을 봐주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밖에 나갔대요. 근데 그 불신지옥 예수 청당이 그 마음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특별하게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게 그 상황에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마음속에서 발화하더라 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한때 젊었을 때는 많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셨죠.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물어주는 경우도 있죠. 예, 모태신앙이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믿는데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변에서 계속 물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우리는 뭐 한두 번 물어주지만은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겁니다. 양심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주고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뭐 전도한다고 하는들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까?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그렇지만 때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될 때 예, 주님께서 물줌으로 어떤 씨앗은 뭐 물 조금만 우리도 이제 밭에 보면 상추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채소들을 심어놨어요. 비가 오니까 지금 이제 많이 자란 것도 있고 아예 지금 땅속에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들이 어떤 씨앗들은 빨리 반응하는 씨앗들도 있을 거고 어떤 씨앗들은 늦게 예, 싹을 태우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그저 물 주고 예, 씨를 뿌릴 뿐이죠. 그러나 주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심으로 생명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 예수 부활,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또 역사하신 것을 증거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도, 이 생명의 파도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초창기부터 그랬죠. 유대인, 불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고, 또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의 힘의 상징 아닙니까? 예, 그 힘으로써 많은 초창기 교인들을 죽이고자 했고, 또 검토사경계에서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사람을 양초처럼 이렇게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남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변화가 되죠. 국가 전체가 기독교화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가능한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부활했다는 거, 그거 핵심은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냐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이게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고집 피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감으로써 오늘 그 부활의 증거가 내 안에서 예수 나타나심, 예수 살아나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맛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없다면 우리의 부활, 예수 부활 이건 매하르치는 소리죠. 어떤 사람은 죽고 부활했으니까 소망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세상적인 소망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소망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하고 다른 소망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 죽을 때를 고생하지만 끝까지 버티다 보면은 쥐구멍에도 뱉은 날이 있다.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라는 그게 아니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게 아니라 나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위로와 능력을 내가 그곳에서부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예, 주의 손바닥이 내 발바닥 밑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또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참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지구명에 뱉은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두웠고 음침한 곳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을 밝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빛의 능력이 또 소금의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 역사하심으로 나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심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내 주변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있고 그 예수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뭐 다른 눈에 보이는 증거들 그런 걸 찾지 않습니다. 누구 이야기에 매달리지 않죠. 뭐 옛날에 그 17세기에 뭐 옛날에 뭐 선교도들 옛날 사람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인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뭐 옛날에 어떤 목사님 뭐 참 유명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다.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듣고 싶은 거죠. 네. 어떤 유명하신 분이 그리고 예수 부활하고 믿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예수 믿고 부활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너도 믿어라. 그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다. 내가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있다. 하는 그 구원의 확신. 예,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그 주님의 나타나심,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인의 삶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애따 받아라. 그게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 성경에서는 주께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심.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찾는 자, 찾고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주님께서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건 마치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제 부모님 찾아왔을 때 부모가 도와주기를 원하시죠. 어느 부모가 뭐 자기 아이가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니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선하심과 능력을 나타내므로써 우리가 능력 있는 삶, 또 주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그 하나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주께서 정말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무신양면으로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인간이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돕고자 합니까? 부모들이 자녀 일이라면 뭐 목숨 걸고 뭐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뭐 자기 노후 자금 이런 것도 뭐 생각도 안 하고 뭐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다. 그렇죠?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독생자를 죽이어서 나와 바꾸기까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돕고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놨고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나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났으니까 이 혼자 살아라. 그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지요. 그렇죠? 태어났으면 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함께하고 도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함께 하십니다. 뭐 함께하기 싫어도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계속 떠나고 싶어 하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주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도울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다. 성령의 나타내심을 내가 알고 있고 성령의 능력을 내가 맛보았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참된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활하신 주님과 손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므로 이 부활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여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좋으신 주님을 증거 전달하는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과 함께 삶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